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또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에스더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죠.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갖다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려준다, 돌려보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에스더를 지금 현재 선포하고 있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슬기온의 왕비 와스티를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남자들의 잔치에 나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 와스티가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거부하니까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는 분을 참지 못하니까 왕위를 갖다가 거기서 왕위를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슬기온의 왕위를 갖다가 폐위시켜 놨는데 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왕위를 폐위시켜 놔가지고 왕도 그 왕위를 갖다 다시 왕후를 다시 복권시킬 수가 없는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왕이요. 자기가 저지른 그 왕위 폐위 사건을 돌아보니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왕이 후회하는 것을 지켜본 그러나 신하들은 또 다급했어요. 왜 그냥 자기들이 막 주장해가지고 왕이라도 폐위시키고 새 왕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스티가 만약에 폐위된 와스티 왕후가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그걸 다 주장했던 그 신하들은 또 생명이 또 온전하지 못할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정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스티 왕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와스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왕이시여. 와스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와스티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가지고 새 왕으로 맞이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왕은 이 간신들의 건의를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또 허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와스티 대신 누가 그 대제국의 왕비가 됐습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잘못이고 자연의 감정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는 본인들이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권력서의 제2인자라고 쓰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그 신하가 모르드게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도 절하는다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사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갖다가 말살하려고 하는 유다인 말살 정책, 이 종교 정책을 갖다 버렸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말살 정책을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 말살을 계획을 저지르려고 하는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의 아주 긴박한 이런 그 결단에 대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13절 말씀 본문이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지산을 탈취하라 했어요. 우리 헤레미 법칙도 나오죠. 헤레미 법칙도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면 뭐냐?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해야 돼요. 내 안에 죄는 다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은 뭡니까? 죄를 남겨두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갖다가 발사시키라고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진멸하는데 진멸하는 대상이 우리는 누구를 진멸해야 되냐면 내 안에 죄를 진멸해야 되고 말씀을 어긋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만은 뭐라고 하니까 죄는 그대로 놔두고 유대인들을 갖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나를 정하고 전국에 왕의 명령을 시달했어요. 이게 문서로 딱 남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너무나 다급했죠. 자기 딸처럼 키웠던 사촌이지만은 딸처럼 키웠던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유대인 몰살음모를 막아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모르드게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하만의 음모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스더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드게가 경고를 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만의 이 음모를 알게 된 그 모르드게는 다급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갖다가 말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왕의 의인을 딱 지어가지고 전국에 다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127도에다가. 그래서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모르드게는 막 대성통곡을 한 거죠. 막 대궐문 앞에서 굵은 벼슬 입고 재에 누워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아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달했어요. 자, 에스더에게 전달한 내용을 갖다 내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왕비여, 우리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 이미 허락하셨고 전국에 왕의 명령이 시달돼가지고 이제 집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비가 나설 차례입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해 주십시오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곡했어요. 간곡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들은 이 에스더는요, 참으로 참담하고 심각했어요. 왜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보좌에 어전 앞에 나가려면요, 왕의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왕이 오라고 해야지 가는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에요. 만약에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어전에 들어갔을 때 왕이 손에 있는 금규 지시본을 갖다가 내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이 다 죽어요. 경호원들이 딱 채가가 그냥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호대의 임무잖아요. 왕 앞에 누구든지 아무나 못 가잖아요. 허락받은 사람만 가게 돼 있잖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왕이 에스더를 안 불렀어요. 얼마 동안 안 불렀어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이나 왕이 에스더를 안 불렀어요. 그럼 왕의 마음이 어디 있냐? 다른 후궁에 가 있다고 말이죠. 후궁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후궁에 가 있기 때문에 왕이 에스더를 안 부른 지도 30일이나 지났다 그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주 당연하고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 돼요. 힘들어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도 벌써 30일이나 지났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나를 갖다 외면해버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 경호대한테 끌려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왕비여, 당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이 왕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정치적 명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왕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비가 이 일을 피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비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이때를 위하여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왕비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에스더에게, 양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일을 들어요. 소도 사야 되겠고, 외양간도 고쳐야 되겠고, 밀린 빚도 갚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도 많이 있고, 이 현실적인 일을 자꾸 들어요. 들어가지고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막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해요. 이게 미룹니다. 핑계를 대요. 이게 불순종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의를 시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한 합리적인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기회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은요,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를 안 봐요.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보고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거부하면은요,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본문에서도 만약에 네가 거부하면은 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유다를 구원하고 너와 너의 가정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주시는데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대신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그에게로 다 준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돌리실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의 복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에게 돌아오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그 복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손해볼 것 같은 일만 아니에요. 손해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앙적 요구는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적에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갖다 나한테 맡기시면은요, 아멘.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손해를 감수하고 아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은요, 우리는 신속하게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예요. 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15절로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로 17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 어떤 그 양녀와 같은 그러한 그 에스더에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축구했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나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난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이러한 그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에스더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잖아요? 죽기 아니면 사기다 그 말이죠.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일을 행하기로 결단한 것은요, 참으로 참 어려운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은 사실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이란 그 요청,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강력한 이 요청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그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 이 역적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스더는 아버지와 같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이제는 수동적으로 순종을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 그러면 가고, 저기 왕으로, 이제 에스더가 왕비 뽑을 적에 간택할 적에도 가니까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가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왕이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자기가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생명을 걸고 민족 구원을 해가지고 나서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에스더는 이제 무서운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오히려 이제 자기 양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르드게요, 당신은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온전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나의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왕에게 나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 각오로 이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겁니다. 왕으로서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에스더는 이제 소심했던 그런 생각이 확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 왕으로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내가 왕 앞에 가가지고 민족 구원을 위해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내가 덤벼들 테니까 아버지는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지시한 대로 그냥 수행해 주십시오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모한 결단입니까? 다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본문을 보면은요, 당시 바사제국의 왕후는요, 왕 앞에 자유롭게 나갈 권리조차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바사제국의 왕후였어요. 더군다나 이 아하수르의 왕은요, 변덕이 심해요. 자기 술기운에 왕 와스터들을 갖다 폐위시키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금방 변해가지고 또 새 왕후를 뽑자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 변덕이 심한 왕이 바로 아하수르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감정 기복을 판단할 수가 없는 왕이 바로 아하수르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 기분에 따라 아주 급변하는 이 자가 바로 아하수르의 왕인데, 한마디로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기분에다가 자기의 생사를 갖다 맡겨버린 거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누가 주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주장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힘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금식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살이 다 마르고 얼굴 초췌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아름답게 가꾸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왕이 눈에 딱 끌게 할 만큼 그렇게 치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 봐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연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왕의 기분을 맞추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우리도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방법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 풀지 못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갖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 기도를 갖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가장 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결단의 순간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 택할 때가 있어요.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리 갈 것이냐 이리 갈 것이냐를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적인 성도답게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순종한 그에게는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녀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결단할 그러한 그 선택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죽으면 죽을래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 가지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 단호한 이 결단, 이 신앙적 결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전에는 소심한 아버지 말에 순종 잘하고 왕의 말에 순종 잘하는 이 소심하고 평범한 여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단한 에스더를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임자를 기념일로 이스라엘의 기념일로 절기로 세우게 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에스더의 결단은요 그 죽음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일하기로 결단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강하게 꽉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운전자가 누구냐면 바로 내 등대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운전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맡겨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리 가라고 하는데 난 자꾸 이리 가려고 그래요. 막 내 꺾어요 내 의지가. 하나님께서는 요리 가라고 하는데 나는 막 반드시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맡길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 인생 항해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전폭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는 조아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조아임들 아주 강력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악교회 본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결단들을 해나가는 지혜로운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장 1절로 3절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을 끝을 만친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이 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시봉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시봉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시봉 가지고 성 내밀고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왕이 지시봉을 안 내밀면요, 그 왕 앞에 그냥 허락 없이 나갔던 그는요, 경호대원들에게 다 끌려가지고 딴 데로 가야 돼요. 에스더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잘 하는 말이죠.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내가 보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의 금식기도가 끝나고 에스더는 이제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될 그 금지 구역을 들어갔어요. 왕궁 어전 맞은편에 딱 들어간 겁니다. 거기 섰어요. 에스더는 지금 누구의 후원을 받고 일을 한 겁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3일 동안의 금식기도,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시녀들의 3일 동안의 금식기도, 그 기도의 후원을 받고 간 거예요. 나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다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왕 왔을 때는요, 폐위됐잖아요. 어떻게 다 폐위됐어요? 왕명을 어기다가 폐위됐잖아요. 왕이 오라는데 안 와가지고 폐위됐잖아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폐위가 됐잖아요. 근데 현재 왕후는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왕명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매우 사랑스럽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왕이.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 이 호의와 은혜를 베풀게 한 뒤에서 또 작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왕은 자기의 금규를 갖다가 에스더에게 딱 내밀고 가까이 오러가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금규 끝을 만진 거예요. 그게 허락을 받은 거다 그 말이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 기뻐하면서 금규를 내밀었다. 사랑스러운 왕후여, 어서 나에게 오시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일 동안에 그 전 민족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그 에스더가 왕의 눈에 아주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가 무슨 헐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왔는갑다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 느끼고 물어봤어요. 네 요구가 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왕후에게 주겠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으로 왕 앞에 이 신앙적인 방법을 택하고 나갔을 적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고 왕후도 결국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을 하고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렇게 왕 앞에 나가니까 다 살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살리고 왕후 자신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만 대신 바사지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갖다 해결하게 되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행동하니까 손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당장 손해같이 보이지만 그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의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과 악한 자의 어떤 잘못된 권모 술수를 당할 때가 언제든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탄의 위협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한 발 뒤로 살짝 물러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데로 나를 끌고 가요. 더 무서운 곳으로 끌고 가요. 더 집요하게 나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과감히 꺼내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설사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손해 보더라도 기쁘게 감수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세속적인 방법 다 제거시키고 단호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대신해가지고 운전하시잖아요. 그 운전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기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손해 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본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 예.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이 된다. 쓰고도 남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3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후에 아버지 이제는 왕의 앞에 나가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선 이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님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를 주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나게 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